오늘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그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북한 땅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는데 이렇게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됐지. 꼭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함받은 백성이 되어야 할까?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 이 땅 위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복을 받는 것을 등한히 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왜 주님은 교회 다니면 됐지, 예수 믿으면 됐지,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기업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그리고 더 많은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시편 33편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냥 이름만 있는 그런 신이 아니고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분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하늘을 창조했고 우주 공간에 떠 있는 모든 만상, 별들을 다 지으셨고 바다도 다 그분이 지으셨고 땅도 다 지으셨고 8절 말씀 보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막 오늘 태어난 신생아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제 이 세상을 떠나가는 그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9절에도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말씀으로 빛부터 시작해서 다 창조하셨어요.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이 타원형인 지구가 약간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24시간도 아니고 365일도 아니고 100년도 1000년도 만년도 아니라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전하고 공전합니다. 그 위에 붙어 있는 물들이 자기 자리를 이탈을 안 해요. 그냥 바다라고 하는 곳간에 잘 보관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 히브리서 1장에 나오죠. 그분이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하시고 이걸 보존이라고 합니다. 보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13절부터 있는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 굽어 살피신다는 거예요. 살펴보셔요. 어디까지 살펴보시나 사람들의 마음까지. 빌립보서 4장 7절 보면 생각까지 다 이렇게 살펴보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된 마음, 또 축복된 아이디어 막 주셔서 이렇게 행복한 길로 가도록, 영광의 길로 가도록 만드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잘 나오다가 이 마음을 잘못 먹고 잘못된 생각을 해서 그냥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수렁으로 빠져들기도 하고. 그 시편 33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걸 통치라고 하는데요. 통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당신 지으신 이 세상을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통치를 하신다는 거죠. 통치하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고 여호와의 기업이 된 그런 경건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된 마음을 주시고 축복된 그런 생각도 주시고 다 그렇게 하시고,
10절 가서 보겠어요. 10절 가서 보면 여호와를 떠나가면 어떻게 되나. 우리는 뭐 여호와를 떠났지만 우리는 한두 사람이 아니고 지금 국가를 이뤘다. 여기 나라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우리는 뭐 정말 그 역사가 깊은 전통과 문화를 자랑하는 대단한 국가를 이뤘다. 또 우리 국가는 그 국민의 숫자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거예요. 10억도 넘다. 큰 민족이다. 그리고 우리는 철저하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으로 무장했고 주체 사상으로 무장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으로 무효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그런 통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6절 보시겠어요? 그냥 이 세속의 그 권력자들은 내가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런 큰 나라의 최고 권력자니까, 내 휘하에 이렇게 많은 군대가 있고 군마들이 있고 뭐 핵으로 무장했으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 가지고는 자기를 거짓에서부터 악에서부터 죄의 저주로부터 구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16절 같이 읽어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저 북한의 지도자들 보세요. 뭐 김일성, 김정일이 70도 안 돼서 죽고 싶었겠어요? 그렇지만 그 거짓된 체제에서부터 자기 영혼 하나 구하지를 못해요.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겠어요. 18절. 그러면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 정말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진정한 도움을 얻고, 내가 혈육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필요가 충족되고 그런 풍성한 삶을 진실되게 살아가려면은 이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18절. 여호와는 당신을 경유하는 자, 곧 그분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펴 찾으셔서 그들의 영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망에서 건져내셔요. 뭐 군왕 아니더라도 괜찮아. 뭐 국가를 세우지 않고 뭐 제국을 건설하지 않았어도 괜찮아요. 그냥 한밭 대전에서 이렇게 그냥 소소하게 그냥 평민으로 살아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굶주릴 때 그들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평생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워가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각 개인에게 이분의 통치 역량이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저 사냐의 동물들이 먹을 것을 하나님께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낫을 숨기신즉 그들이 막 떤다는 거예요.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뭐 그게 표범이라도 사자라도 상관없어요.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다. 모든 생명체가, 동물들이, 사람까지라도. 이 원리, 이 여호와는 창조주시며 당신이 지으신 창조세계, 피조세계를 보존하시고 이분이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 이걸 정확하게 깨달은 최고 지도자가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이세 아들 다윗이었어요. 다윗. 또 한 가지,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가는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이걸 깨달은 것도 이세 아들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는 어린 양 같지만은 이분을 모시면은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여러 끼를 먹지를 못했어요.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기진맥진 해가지고 눈뜰 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먹잇감이 되는 거죠. 대적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잔치상을 차려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힘을 잃어가지고 완전히 탈진 상태에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주께서 내 머리에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셔서 내 잔을 넘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진정한 이긴 자,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말이죠. 그런 도우심이 어디로부터 다 오는가? 창조주이시며 그 세계를 지금 보존하고 계시며 생생하게 아주 섬세하게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물론 죄를 지음으로 심령이 어두워졌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에 있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미칠 영향이 너무 미미하다. 그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편 33편 11절 말씀 보겠어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호와의 계획은 변함이 없고 그분의 목적은 어느 세대나 한결같다. 내가 한 국가를 이끌고 있는데, 제국을 이끌고 있는데 우리가 경제 발전 계획을 이렇게 탁 세우고 있고 모든 백성들은 아주 사상으로 철두철미하게 지금 무장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러면 됐지. 휘하의 군사력이 얼마나 막강한가. 타의투정을 불허한다. 이러면 됐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다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이 사르는 불길처럼 광풍처럼 밀려닥쳐가지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하시는데 오직 여호와의 계획만이 영원히 서고 그분의 생각만이 대대에 이른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분의 통치의 영역은 어디까지 미칠까? 우리 생각처럼 그냥 내 심령 속에 내 생애 속에 국한될 거다. 우리 가족들 한민교회 다니니까 우리 가정 안에는 그 영향이 미치겠지. 한민교회 안에는 미치겠지만 이 교회 밖에 나가면은 별 힘을 못 쓰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시편 50편 1절 말씀 보면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할렐루야. 이분의 통치의 영역은 해 뜨는 곳 동쪽 끝에서 해 지는 곳 서쪽 끝까지. 이분의 다스리심과 통치력을 벗어날 수 있는 지역은 없어요. 다 그분 안에 있는 거죠. 시편 50편 3절에서 따라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자들에게 그 여호와 하나님은 삼키는 불이라고 그랬습니다. 광풍이라고 그랬어요. 이 볏집단을 그냥 순식간에 불이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듯이 옮겨 붙은 불이 광풍을 타고 사냐를 그냥 순식간에 연기로 잿더미로 변화시키듯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의 심판이 역력하다는 거예요. 그래, 이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인간 세상을 통치하시는지 한번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예를 들면 처음에 이제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낙원이죠, 창설하시고 그 한 중앙에다가 특별한 나무를 가꾸셨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생명나무, 선악과와 함께 생명나무를 가꾸셨어요. 거기에 생명나무 열매가 맺히고요, 그 열매를 맺으면 창세기에 3장에 썼어요.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은 후에 영생을 염두에 두신 거예요. 영생. 그런데 첫 번째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타락해버렸어요. 그래 어떻게 됐나? 낙원에서 내쫓기죠. 죽음이 덮어버려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수명은 1000세 이하로 탁 줄어들죠. 순식간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인류 사상 무드셀라라고 하는 인물인데 몇 살까지 살아요? 969세까지 살아요. 그럼 죽었다는데 그 방점이 있어요. 죽어버리니까. 그렇게 오래 살아서 죽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도 창세기 6장 가서 보면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을 안 해요. 더욱 타락하고 범죄해서 이 세상을 죄악으로 꽉 차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인간의 수명을 몇 세로 단축시켜버리죠? 120세. 모세도 120세까지밖에 못 살아요. 120세로 크게 단축시켜버리죠. 그럼 다 120세까지 사냐? 그건 아니에요. 시편 55편 23절에 보면 그 전이라도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거역하고 반역하고 창조의 원리를 막 범하면서 피도 흘리고 막 다른 사람들 속이고 막 약독하게 살아가면은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정해놓은 수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수의 절반도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뭐 같이 모여가지고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너무나 뜻이 잘 맞은 거예요. 우리 민주주의 하잖아요. 민주주의. 정말 이 사람들은 민주주의로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어요. 무슨 결정을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반하는 결정이에요. 우리 흩어지지 말자. 여기다 도시를 건설하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 타워를 건설하는데 하늘까지 닿게 타워를 건설한 후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왕국을 만들고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끝까지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지만은 우리 여기서 같이 모여 살자. 우리의 왕국을 만들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도 민주주의 원리를 존중하시니까 이제 손들었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가지고 있던 언어 소통의 능력, 이것을 하나님께서 확 줄여놓으셔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생각, 느낌, 감정 이런 거 다 거의 완전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상대방이 다 알아들어. 상대방이 하는 얘기 다 알아들어요. 얼마나 소통이 잘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해요. 우리는 같은 말을 해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국말을 쓰는데도.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죠. 유럽 가보세요. 그 유럽 조그만 대륙에 중국하고 러시아 합쳐놓으면 더 넓을 수도 있죠. 그 대륙에 50개도 넘는 나라가 있는데요. 어쩌면 그렇게 5대가 국경인지도 몰라요. 근데 신기하게 말이 안 통해요. 완전히 언어가 달라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같이 모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주의 말씀대로 이제 5대양 6대주로 사람들이 퍼져나가게 된 거예요.
시편 53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못나고 어리석은 인생이 누구냐? 돈이 없는 자일까? 배움이 없고 실력이 없는 자일까? 누구라고 했을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어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감각하지 못하는 영혼, 가장 어리석고 못난 인생이다. 왜 그럴까? 이런 사람은요, 뭐 겉보기에는 뭐 굉장한 것 같아도요, 그 내면 속에,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여름날의 음식처럼 이 부패한다네요.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 없이도 지각이 있고 하나님을 잘 찾아가는 자들이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다 범죄하는 길로 가고 멸망과 심판의 길로 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그분이 창조한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이라도 영혼을 부르면 떠나가야 되고 시편 53편 5절에 하나님이 순식간에 그들의 뼈를 다 흩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군화 아니라 무슨 황제라도요. 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리석고 못난 인생은 하나님 떠난 인생이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다. 자, 왜 우리가 이만한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 경제 규모가 세계에서 10번째 안에 드는 당군 이래 이렇게 잘 살아본 일이 없어요. 이런 나라에 살면 되지. 왜 기필코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으로 살아야 미래가 있고 축복이 있는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그분이 지금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개인 한 사람, 국가 민족은 말할 것도 없고 인류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 하나까지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안 나오나? 주일 성수 못하나? 돈 버느라고. 돈 벌어서 뭐예요? 자녀들한테 유산으로 더 많은 땅, 아파트, 상가, 현금 다 물려주려고. 좋아요. 그건 좋게 가상하기는 가상한데 그거요. 그거 상속받고 나서요. 3년도 안 가더라고요. 3년도 안 가요. 생각 한번 잘못하면요. 그냥 다 날려버려요. 하나님이 내 아들과 딸들, 우리의 후대들의 마음과 생각까지 그분이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셔야 돼요. 건강한 마음으로 정말 지혜롭고 총명한 생각으로 살아가도록. 미혹이 얼마나 많은데요. 네, 두 번째는 시편 47편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런 말씀 나오는데 언약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다윗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의 하나님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이름 아브라함과 다윗. 근데 그런 사람들과는,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을 받고 일평생을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과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 또 다윗 언약, 이렇게 언약을 맺으셔요. 근데 그 언약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창세기 15장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이제 내 시신은 잘 안장이 되겠지. 그렇지만 너를 통해서 내 자손이 일어나게 되겠는데
그들이 400년 만에 이방 땅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출애굽할 거다고 할 것이라고. 네. 그리고 나는 그 백성들에게 네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땅, 그러면서 한계를 딱 지어주셔요. 저 남쪽으로는 홍해바다 건너편에 있는 애굽 시내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이 있거든요. 그 유프라테스 강 그 안에 있는, 그리고 동쪽으로는 이제 그 사막이 있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죠. 그 땅을 내가 기업으로 너희에게 주마. 그러면서 또 말씀하세요. 그 자손들에 대한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은 나 하나 편하자고 잘 먹고 잘 살자고 섬기는 건 아니고요. 우리 자녀들도 생각하고 손자 손녀들도 생각하고 다 후대들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그러니까 뭐 번성하는 축복이죠. 그야말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 다음에 정복하는 거예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할렐루야. 네.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 언약.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지라도 완전히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시던 그 영광스러운 축복의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시고, 네. 그래서 창세기 28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의 자손인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동쪽, 서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 모세가 쓴 마지막 책 신명기, 그가 하나님께로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 증언했던 내용 신명기 28장이에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썼어요. 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꿈꾸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축복받는 기업으로 살아가면 신명기 28장 1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잘 듣고 성실하게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저는 처음에는 틀렸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러시아처럼 영토가 넓은가 중국처럼 인구가 많은가, 무슨 일본 사람들처럼 강교한 면이 뭐 탁월한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는 동족끼리 딱 하나로 뭉치지도 못해요. 일본 사람들처럼 그런 것도 없어요. 모래 같아요. 모래. 일본 사람들은 진흙 같고. 틀렸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천천히 보니까요 진짜 그런 거예요. 이탈리아, 로마, 무슨 프랑스, 독일, 스페인, 굉장한 나라들이 아니에요. 우리하고 비슷비슷해요. 그런데도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지도자 하나가 나와가지고 예수 잘 믿고 막 그렇게 협력하기 시작하니까 막 어마어마한 나라를,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설하잖아요. 영국도 역시 마찬가지. 1611년에 딱 성경책 번역해가지고요. 그 말씀 잘 읽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하니까요. 19세기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 이 지구상의 영토의 20%, 25%까지 막 점령이 가버리잖아요. 미국도 지금 영향을 받은 사람들.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 20세기에 선교사들 많이 보내고 막 이렇게 하니까요. 막 하나님이 그 얘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다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친다는 거예요. 당할 적 없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당신의 하나님의 선민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비전을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이 비전을 품어야 되는데 다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어른들만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실버 어르신들만 다 모여 있어요. 이분들은 지금 천국 갈 준비해야 되거든요. 우리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딱 가슴에 품고 눈을 반짝이면서 좀 이끌고 갈 청년들이 다 어디 가버렸어. 어디 가버렸어. 기가 막혀요.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실 거다. 이런 국가와 민족을 위한 비전을 다 품은 사람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 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심각한 문제가 이거 한 명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에게서부터 다 청년들이 사라져요. 청소년들이 모이질 않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신데 다윗이 제대로 하나님을 딱 성실하게 섬기니까 다윗 솔로몬 시대에 보세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홍해 건너편 애굽시 애굽강에서부터 저 하맛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 중동 세계의 맹주국이 되게 하시잖아요. 당할 자 없게 만드시잖아요.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니 다윗은 그만두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유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 14장에 보면은요, 자기의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이며 그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다 그돌라오멜과 그 동맹군들에게 다 끌려가 버렸어요. 모든 가축들 다 끌려가고 마을들은 다 불타서 잿더미가 되고, 그때 그냥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요 아브라함이 신비한 체험을 해요. 자기 휘하에 있는 자기 종들, 그다음에 자기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이웃에 있는 사람들의 그 종들 이끌고 달려가 가지고요, 그런 그돌라오멜 왕이거든요. 동맹국들이 대단해요. 그런데 그냥 순식간에 그들을 다 진멸하고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이며 그의 소유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까지 다 찾아가지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였어요. 돌아올 때 어떤 사람이 이 떡과 포도주를 손에 들고요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분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신약에 안 나오고 창세기 14장에. 그분의 이름이요, 멜기세덱이라네요. 멜기세덱이라는 말이 제데크 그리고 멜렉이라고 하는 왕이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인데요,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샬렘 왕이에요. 평화의 왕이에요. 그러면서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가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한 손으로 잡고, 완전하신 대제사장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한 손으로 이제 여기 아브라함이 있다면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이 두 사람의 손을 딱 마주 잡게 해주는 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탁을 드려요. 지극히 높으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시여,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한 후에 아브라함에게 그를 바라보면서 얘기했겠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번 전쟁을 이렇게 막 꿈같이 기적같이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너 그거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때 아브라함이 가슴에서 우러나가지고 자기 노획물 중에 10분의 1을 딱 구별해서 최초로 온전한 11조를 딱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후대에 이제 뭐 아론 대제사장이 세워지고 제사장 제도가 정착이 되고 그러니까 훨씬 전이에요. 400여 년 전.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말을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쓰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은 누군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분이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셨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구약은요, 이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말라기 4장 마지막 단락은 그게 끝나요. 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었던 언약, 다윗과 맺었던 언약은 자손, 그 씨에 대한 얘기예요. 내가 씨를 꼭 보내겠다. 내 씨를 보내겠다. 그가 시온의 왕이 될 거다. 말라기 4장 마지막 단락에서도 그가 오시는 길을 엘리야가 예비할 거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이 끝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고 그 마태복음의 첫 번째 장 첫 번째 구절 1장 1절에 이렇게 썼어요. 이 구약 성경을 총정리해서 딱 한마디로 쓰고 그 다음에 이후로 시작되는 마태복음과 신약 성경 전체는 무슨 얘기를 쓰고 있는지,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이 창세기 전체의 요절이면서 아주 중요한 신학 사상을,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사상을 딱 거기 첫 절에 딱 담아놓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 1절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킹 제임스 흠정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여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세대에 대한 책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라고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네. 그분을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실제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자, 지금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했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세상입니다. 그분이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정말 이렇게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상실하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살아간 아브라함이나 다윗 같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씨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런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이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벌써 이 세계 안에서 우리가 혈육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 안에서도 죄와 그 저주와 사망과 영원한 멸망을 이길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부여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지금 가까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막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였어요. 물론 이제 그분이 오시기 아주 오래전에 시편 2편에 보면은 내가 이 세속에 속한 그런 왕들 말고 당신의 아들, 외아들, 독생자를
내가 보내주겠고 그가 시온의 왕이 될 거다. 그리고 그의 나라는 땅끝까지 이를 거다. 그리고 이 세상에 무슨 어떤 군왕이라도 대단한 최고의 명재판관이라도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면 멸망받고 말 거다.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 시편 2편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분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골로새서 1장 13절에 정확하게 우리 신약성경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기독론을 가장 완벽하게 딱 그려낸 이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죄사함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고요. 하나님과 지난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함으로 원수되었던 관계가 화목되는 관계가 되고요. 네, 평화가 그들의 심령과 생애 속에 가정 안에 자리하기 시작하고요. 그 골로새서 1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많이 부족할지라도 그분 안에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신의 성품으로 우리를 빚어내시고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됐다니까요. 이미 시작이 됐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예요. 그리스도의 나라란 말입니다. 이것을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 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가? 우주 세계를 창조하셨는가? 그것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속에 품고 계시던 비밀,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세우시려고. 그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됐다. 그래서 시편 33편 12절 말씀. 이제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그런 정도로 만족하지 말고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그 백성이 복이 있는 시대가 이제 개막이 됐다는 거죠. 이것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이고, 네. 그분은 그 일을 어떻게 시작하셨는가? 골로새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그분의 몸된 교회, 그분은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몸이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은 어둠에 속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으시고 그들의 지난날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씻어주시고 성량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다함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속에서 참된 샬롬 평화를 누리는 삶을 맛보아 알게 해주시고 신의 형상으로 빚어내시고 그리스도의 순결하고 사랑스러운 신부로 빛나는 깨끗한 세마포 예복으로 다 단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미 시작됐어요. 그래서 모든 절차와 과정을 다 마치시고 나면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썼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은 여러분들이 다 찾으셔서 꼭 메모하시고 언더라인을 해놓으세요. 성부 하나님의 소원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에요. 그게 소원이에요. 그리고 효자이신 성자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세워진 사랑하는 아들 그리스도의 나라를 누구에게 바치죠? 15장 24절에 나와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이 세상의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다 거짓되고 악한 거 멸하시고 나라를 누구에게 바친다고요? 예, 아버지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 성부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것이고 성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당신이 다 완성해내신 이 거룩한 나라를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때에 시온의 왕인 그 임금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당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뒤에 나옵니다마는 40절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죽어봐야 천국 가고 지옥 가는지 아는 그게 아니고 성경에는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너희는 내게 속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반문해요. 어떻게 해서 저희들이 그리스도께 속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해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돌아봐 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나를 간병해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봐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교회 얘기를 하세요.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지극히 작은 자.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뭐 돈도 없고 무슨 실력도 없고 뭐 외모도 없고 건강도 없고 뭐 가족도 없고 그런 제일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다.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속한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유리된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이 됐어요. 오늘 말씀 정리하겠어요. 왜 내가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 되지. 이렇게 자유스러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됐지. 뭐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가 되라. 그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세 가지 얘기했어요. 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면서 지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 누가 이 세상 나라를 해가 뜨는 저 동쪽 끝에서 해가 지는 서쪽 끝까지 누가 다 다스린다고요? 하나님 다스리잖아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벌써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다윗 시대부터 저 아브라함 때부터 정말 이렇게 여호와의 선택받은 기업으로 복을 누리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 언약, 또 선지자들을 통해 다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의 그 근본 정신은 자손, 하나님의 씨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켰나 안 지켰나 마태복음 1장 1장에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신 그의 자손 씨를 보내셨는데 그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이 마태복음에서 신약성경 전체에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 얘기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됐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했느니라. 그런 말씀하실 때 그냥 하신 얘기, 실수로 어쩌다가 어떻게 말하다 보니까 한 말이 나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도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에게 창세 때부터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기업으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6월입니다, 여러분. 6월. 이제 오늘은 현충일이고 25일 날은 또 우리 한국 전쟁이 일어났던 참 가슴 아픈 날인데 우리가 6월을 보내면서 이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지만 우리가 여기에 머물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이 정치 얘기하면은 또 싫어하는데 막 자유민주주의가 막 최고인 것처럼 이상 없는 것처럼 막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뭐 복지 사회국가 막 실현 꼭 해야 된다, 기필코 해야 된다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아주 진보적이신 분들은 뭐 사회주의 모르겠어요. 북한 체제처럼 우리도 적화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우리 중에 있을지 뭐 없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뭐 현실이 어떻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이 자리에 앉혀주신 것은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그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걸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